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복권 운동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한 번 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가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세.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아멘.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능력을 기뻐.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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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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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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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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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복권 운동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아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아멘.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복권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바닥에 떨어진 이 땅의 바닥에 떨어진 예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그 권세와 권위를 되찾길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여기 임하였으니 여기 임하였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먼저 가장 높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와 거룩함과 말씀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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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그 크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내가 먼저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능력과 위엄과 권위와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였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지 못하면 내가 어찌 예수를 소망하고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 속에서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는 이 땅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이름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정말 저에게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 주의 통치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미소요양원 홍성문 성도님, 미소요양원 박종순 집사님, 진천 우리 김숙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립니다. 주의 영광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생명의 뷰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복권 일어나고 예수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시편 1편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두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산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다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로 사는 자 또 예수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입당 예배 임직식하고 우리 성교사 파송 예배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귀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그 솔선수범을 하시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임직자들이 준비해야 하고 성교사 파송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임직자들을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사실은. 아멘. 이게 교회죠.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이제 10월달에 파송되는데 점점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약이 올라서 제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풀이 죽어서 가고 좀 씨 빠져서 가고 그러면 아예 가나보다 그럴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보내기 싫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안 보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또 가고자 또 안에 부르시니까 저와도 함께 파송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씨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감사패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감사패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감사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감사패 그럼 예수님 위에서 내려서 받으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써서 붙였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적어놨던 거예요. 저는 뭐 글 같은 거 잘 못 쓰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새 창조하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정말 감사패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내려오시면 좋은데 우리 안에 계신데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고민했어요. 이거 붙일까 말까. 처음에 우리 예수에 비친 성도, 예수에 비친 교회 이거 붙일 때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써서 붙일 때 주위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저거 붙이면 진짜 이단 소리 듣는다고 저거 붙이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미쳐가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진짜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 자꾸 미쳐가고 이렇게 마음에 끔찍도 안 하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것도 붙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요 자리에 있었는데 요거 뜰 때 요거를 내려놓고 하다가 여기다 박성국 집사님한테 붙여달라 그랬어요. 박성국 집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 전부도 이거 하냐고 고생 너무 많이 했고 몇 번씩 와서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본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키는 이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나누겠지만 율법의 기능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란 말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죄인이란 말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면서 나는 악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오만한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그 3절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것 같으니 하늘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하늘마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도에게 잘 된다는 일은 뭘까요? 성도에게 잘 되는 일은 뭘까요? 네? 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성도에게 잘 된다는 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저와 여러분이 삭제되는 것을 잘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완전히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형통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형통이 어떻게 다가왔죠? 요셉에게 형통이 어떻게 돼?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디서 형통하다 그랬죠? 노예로 팔려가니까 형통하다 그랬어요.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게. 아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저주지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형통은 뭐냐면, 내가 삭제되어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어디에 자리 가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는 없어요. 핍박 없는 성도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세상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게 뭐냐면 시험을 피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험을 피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만한 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순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해야 되는 그 신앙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거지 시험을 피해간다는 게 아니에요. 막 아무리 시험이 와도 세상 사람들 말이 그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늘이 무너져도 상관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믿음. 땅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형통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어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는데 예수가 나타나. 그러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난 실수하고 난 실패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 그럼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없나요? 있나요? 여러분, 이런 일 많지 않아요? 나는 실패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사실은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형통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게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언약신학, 성경신학의 거의 1인자세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병이 있었어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 미쳐요. 예. 여러분, 제가 살이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밤에 잠 못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이 삶에 이것도 없어요. 이제 전부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좀 날카롭겠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 어느 병원 가면 나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내 기도, 내 질병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예. 그분 좀 특이한 분인데 교회 표를 이렇게 줘요. 까불지 말자 이렇게 줘요. 예. 좀 특이하죠. 생각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리셨다. 나를 저리셨다. 저린다는 게 뭔지 알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배추를 절이듯이 절였다. 왜 그러냐? 절여야 김치가 된다. 절여져야 김치가 된다. 근데 그걸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성공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분이 설교할 때 쓰신 표현이에요. 쌍놈의 새끼들. 이 쌍놈의 새끼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런 거 아닌데.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 형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그 열매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열매 맺어가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열매 맺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대의 형통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가 폭로되어야 돼요. 아,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만한 자구나. 그래서 그 죄가 폭로되어 누구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예수로 들어가야 돼요. 내게 출해서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저분들이 성령 충만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될 건데 성령 충만한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봐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땅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로 가라.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약속돼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이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죠? 이방인의 구원이 언제 실현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영역을 이방 땅으로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넓힌 거예요. 구약에는 약속은 있는데 실제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역을 넓히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역을 넓혔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만민에게 영역을 넓혔어. 내가 모든 족속으로 영역을 넓혔어. 그러니까 가면 돼 이런 뜻이에요.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가면 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제 머리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그때 주님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제가 항복했어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지.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 염려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 나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이 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계획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서가는 게 오만한 자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인이다 이 말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배경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해결가 없는 삶을 살아요.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해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헛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뭐 같은 존재라고요? 티끌 먼지. 우리의 체질이 먼지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헐헐 그냥 축전처럼 날려다니는 먼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는 그 비밀,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율법의 혜택을 누리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고백하여서 나를 등지고 나를 삭제시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 주님 앞에 나가는 자인 거예요. 아멘. 율법에는 주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자가 인정받는 거냐면, 여러분 6번에 보세요. 우리 시편 119편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어쨌든 천천히 해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제가 너무 빨리 읽는다고 여러 번 소리를 들어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 있어요? 다시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누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어. 큰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혜택을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이 질문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니까 의인인데, 또 의인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죄의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왜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여러분들이 또 의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니 죄인인데 왜 의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말이지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된 죄인. 네, 의로운 죄인이에요. 의롭게 된 죄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려줄 따름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줄 수는 없지만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굴 향해 가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 폭로시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다 삭제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내용이 어디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폭로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 태양은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태양은 공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요 큰 나무도 비추지만 저기 잡초도 비춰요. 저 아주 작은 잡초도 태양이 있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어요.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 작다가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사랑의 대상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구원받을 대상자지. 우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잡초도 비춰요. 태양은 저 아주 작은 들풀도 귀하게 비춰요. 그 태양빛이 놓치지 않아요. 아멘. 크고 작음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안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는 거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전부 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만 있지 크고 높은 자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뭐라고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율법의 큰 율법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율법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주셨다고 이 계명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다음에 할까요? 네? 계속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율법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 십계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저를 한번 모시려 질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시기 말고 질투 있어요? 아니 신랑을 사랑해요? 안 사는데 어떻게 질투를 해? 아니 시기 말고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고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시기는 뭐냐면 이런 게 시기예요. 강창대가 좋은 차 샀다 이거 시기예요. 배 아파. 그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질투는 뭐냐면 강창대가 아빠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럼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질투예요. 신랑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아내로. 근데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왜 벼랑간에 질투하는 하는 얘기들 왜 둘이 붙었어? 저 뒤에 성사서 왜 떨어져 있다 왜 붙었어? 친한 척하고 그래. 할렐루야.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공의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 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 너희들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십계명이에요. 나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십계명이에요. 나 너희를 놓을 수 없다는 의지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죽여버리겠다.
아멘.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요.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빛이에요. 빛은 뭘 드러내죠? 어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성향이 맞지 않아요. 반대적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악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불의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는 잔인해요. 하나님은 빛이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제가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잔악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잔인하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냥 제가 두리뭉실한 죄가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고 간악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저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음으로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대상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확인하는 게 율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가 폭로돼야 되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가 폭로돼야지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폭로돼야지.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죄가 폭로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폭로되어지는 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제물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항상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구속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 친해지며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과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에게 누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건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보세요. 출생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히 율법을 따라 그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을 따라 함께 드려졌으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분은 율법의 온갖 도덕적인 규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예수님 율법을 이루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깨트리지도 율법을 없애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직접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며 우리를 율법 아래서 구속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멋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서 저를 보세요 그러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여러분 생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무슨 말을 할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건 여러분 항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자예요.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를 갈망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성령님을 구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주권, 능력, 권위에 대해서 찬양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을 알면 이 찬양을 부르고 끝내고 싶은데 이 찬양을 몰라서 아쉽게 그냥 예배를 끝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찬양할 때 아름다운 예수라고 했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아름다웠다 그럴까? 예수님이 남긴 건 십자가밖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근데 왜 아름다웠다 그럴까? 그 십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저 여러분이 마음껏 예수를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예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죄 사함을 허락하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중에 이름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